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두 군데입니다. 구약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말씀과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차례대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신 성경과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자. 자, 똑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전혀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결승점이 다르다면 그것을 완주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마라톤 42.195km를 완주를 하면 그 42.195km를 정해진 길로 달려서 마지막 골인 지점을 통과해야 예를 들면 1등을 했다든지 아니면 2등을 했다든지 아니면 10등을 했다든지 그러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놓으신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천국문 앞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어서 와라. 그리고 천국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믿음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이 재롱을 부려서 어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뭐가 열립니까? 봉투 열렸네. 그렇죠? 자, 우리 시온이가요, 참 저는 그렇게 하라 그러면 저 정말 못할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이제 막 서기 시작하면서 저기 이제 유아실 턱이 이제 아이가 딱 짚고 일어설 만큼 딱 그 도움다지 할 만큼 그렇게 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막 일어나려고 막 힘쓸 때부터 저기를 붙잡고서는 무엇을 봤냐 하면 지 형아가 여기서 드럼 치는 걸 유심히 봤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이제는 지가 서서 창문 위로 머리가 나오니까 머리를 이렇게 내밀고 지 형아가 치는 드럼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형아를 바라보고 내가 이렇게 하면 누군가 기뻐하겠구나. 그 생각이 어떻게 제가 이제 들었냐니까 우리 외할머니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시온아, 드럼 많이 쳐라. 시온아, 드럼 많이 쳐라. 드럼 잘 쳐라. 많이 쳐라. 잘 쳐라. 많이 쳐라. 그러니까요, 교회 딱 문을 들어오는 순간 드럼으로 와서요, 누가 끄집어내기 전까지는 계속 드럼에서 아주 그냥 드럼을 아작을 내는 거예요. 그냥. 그 예배 때는 어쩔 수 없이 못 치잖아요. 예배 끝나고 나면 아멘 하면 벌써 여기 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때부터 끄집어내기 전까지는 계속 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도요, 이제 이게 핸드폰을 할 줄 아니까요, 유튜브에서 계정은 내 계정인데 지가 들어가서 여기저기 구독을 해놔. 막 이 핸드폰에 구독을 해놔요. 구독을.
구독하면 이렇게 뜨잖아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게. 드럼 치는 영상을 다 구독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치는 드럼도 보고 저 사람이 치는 드럼도 보고. 근데 저는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그냥 지가 호기심에 한 번, 두 번 해보고 끝났을 법한 그것이 어른들이 드럼 쳐라, 많이 쳐라, 또 쳐라, 막 쳐라, 계속 쳐라. 그러니까 얘는요, 그냥 뭐 내가 왜 쳐야 되지? 내가 얼만큼 쳐야 되지? 그런 어떤 계산이 없어요. 그냥 교회 문 딱 열고 들어오면 드럼, 교회 나가기 전까지 드럼, 오로지 저것만 파는 거예요. 만약에 수능 공부를 저렇게 한다 그러면 400점 만점 맞지 않을까? 승진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한다면 요직에 올라앉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아무도 못 말리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 꿈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가만히 생각하면서요,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즉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다른 것이 아닌 그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따지잖아요. 어떤 게 믿음인가? 어떻게 해야 믿음일까? 이렇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저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저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말씀하면 말씀한 대로 순종하더라는 겁니다. 어떨 때까지? 그 어른이 기뻐할 때까지. 애들이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계속 쳐요. 그러면서 바라봐요. 어떻게? 자기 잘 친다고 봐달라는 거잖아요. 봐주기 전까지는 안 멈춰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까지 우리 보고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자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지 또한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것을 잘 알지도 못하고 단순히 그냥 우리의 느낌을 따라서 믿음이라는 것을 계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 한다고 했어요? 계산. 자, 저 시온이 같은 애들은 계산 같은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계산해요, 자꾸. 믿음이란 게 뭘까? 근데 결국은 그걸 누굴 위해 계산하느냐?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 계산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느냐? 내가 아파지면 달라져요. 내게 문제가 생기면 달라져요. 내가 기분 나빠지면 달라져요. 뭐가? 그 믿음이. 자, 그래서요, 우리는요, 온전한 믿음을 갖고자 첫 단추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깨끗하며, 때로는 어른처럼 장성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요, 바로 이겁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이, 그 삶이 곧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린이의 단점과, 참 신기하죠. 어린이의 단점과 어른의 단점들만 고루 갖춰서 어린이의 단점도 갖추었고, 자, 성경에는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해라, 장성한 어른처럼 이렇게 해라.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갖추고 있고, 어른이 어른처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갖추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말라기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덤에 무엇을 칠해요? 무덤에 반짝거리는 회를 칠하는 거죠. 자, 회를 칠해도 그건 뭐예요? 회칠한 무덤. 무덤인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탈바꿈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거듭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의 이 육체의 정욕이 가득한 그 위에다가 믿음을 자꾸만 더 씌우려고 하니까 그것이 그냥 자꾸만 도금 한 개 벗겨지는 것처럼 벗겨지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뭐냐? 같이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이다. 한 번 더 따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해놓으신 일을 인정하는 것이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그 일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 그걸 인정한다는 사실은요, 간단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인정한다는 게 뭐냐?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은서야, 일어나봐. 저기 가서 아빠 물 좀 떠와. 자, 저렇게 움직이는 게 듣는 거예요. 은서 앉아. 이제 일어나라 해도 일어나지 마. 이은서 일어나. 뭘 눈을 꺼먹거리고 있어. 일어나. 일어나라니까. 아빠 저 물 좀 떠와. 저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 믿음이 뭐라고 했어? 인정하는 거랬어. 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내게 이루신 일을 인정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십자가 위에 이루신 일을 인정하는 것. 그럼 그게 뭐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믿으면 순종해야 한다는데 노력을 해야 순종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순종하면 100%의 결과를 내야 한다. 예를 들면 하루에 기도 5시간 이상씩 해야 돼. 자, 여기 기도 5시간 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럼 어떻게 천국 가요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하루 24시간 중에 1초만 쉬어도 쉬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 가? 말씀 못 지켰는데 어떻게 가냔 말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아래에 있으신 분입니다. 확실하게 축복합시다. 그래서 천국이 확실합니다. 자, 우리가 노력해서 낼 수 있는 100%의 결과물을 하나님은 받으시고자 하시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자, 우리 시온이가 드럼을 잘 치나요? 그냥 마구잡이로 막무가내로 치는 거. 근데 조금 가닥은 잡힌 것 같아요. 근데 잘 치는 건 아니에요. 뭐 음악에 써먹을 수 있는 드럼은 아니야. 그런데 할머니가 기뻐하고 이뻐하잖아. 어른들이 기뻐하고 이뻐하잖아. 그러니까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예요. 뭔가 우리가 노력해서 해도요, 제가 치면 칠수록 시끄러워요. 그만 좀 해라 하고 싶을 정도로 시끄러워. 그런데 할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하니까, 어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니까 교회만 들어오면 드럼을 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노력해서 뭔가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면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즉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께 속한 삶으로 우리의 방향이 전환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 아담 때부터 있었죠.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개가 아닌 핑계를 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붙잡고 있으니까요. 마귀의 그 세상의 정욕 가운데 속해 있으니까 그 잘못을 덮으려고 핑계를 대더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요즘 애들이 핸드폰의 노예로 살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하지 마. 그러고 이제 부모님이 이제 그러시면 몰래 이렇게 핸드폰을 하다가 걸렸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공부하려고 그랬어요. 아니 뭐 좀 찾아보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핸드폰 하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에다가 뭘 하려고 핸드폰 봤어요? 이것 때문에 핸드폰 봤어요? 저것 하려고 핸드폰 했어요? 자, 그러면 뭐가 잘못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숨기려고. 자,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게 잘못인데,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숨기려고 내가 이것 때문에 봤어요. 저것 때문에 봤어요. 공부하려고 봤어요. 뭐 찾아보려고 봤어요. 자, 지금 그걸 공부를 하려고 뭘 찾으려고 한 게 문제예요. 하지 말라고 한 말을 안 들은 게 문제예요. 자, 그럴듯하잖아요.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뭐 궁금한 게 있어서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러려고 그랬다 하더라도 하지 말라고 한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자, 오늘 우리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장,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그 죄에서 사하여 주실 것이요. 자, 이게 뭐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열어드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척 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 안 한 척 하면서 하잖아. 자, 이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향방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요, 아무리 하나님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가려서 너는 의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우리를 칭의, 인정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겁니다. 뭐 때문에? 십자가의 피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잘못을 가리려고 그의 적당한 핑계를 자꾸 갖다 대게 됩니다. 자, 오늘 그 핑계를 댄 사람 사울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자, 이미 오늘 본문 이전에 1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불순종했습니다. 자, 불순종한 게 문제가 아니라요, 이 사울은 그때도 하나님께 핑계를 댑니다. 자,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항상 그 선지자를 모시고 제사를 지낸 후에 전쟁을 나가라. 자, 그런데 이 약속했어요. 사무엘하고. 사무엘이 일주일 뒤에 오겠다. 그런데 군대들은 막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막 결집해서 모여서 적군 앞에, 저기 그 반대편에 이렇게 위치해서 매복하고 있고, 그래서 막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안 하니까 백성들도 군대들도 무서워서 다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울이요, 생각을 한 겁니다. 아니, 사무엘 선지자께서는 일주일 뒤에 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사무엘도 오시지 않고, 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군인들이 다 도망가고 백성들도 다 도망가니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자, 이게요 참 무서운 겁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부득이하여.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거 오늘 우리가 없애야 됩니다. 믿음, 다른 데서는 모르겠는데 믿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라는 말이 안 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딱 그 번제가 딱 끝나자마자 참 타이밍 기가 막히죠. 좀만 빨리 오지. 근데 그걸 하나님 보신 거예요, 이미. 그래서 사무엘이 딱 번제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딱 등장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조목조목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가 길게 하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 진멸하는데 어떻게 진멸하느냐? 사람도 진멸하고 물질도 진멸하고 동물도 진멸하고 다 싸그리 진멸하라. 자, 뭐 하라고요? 싹 없애버리라고요. 진멸하라. 근데 그 진멸하는 게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물질에 속한 것이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이 가서 보니까 짐승이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기름진 짐승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야, 내가 아말렉을 치고 이렇게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내가 잡아왔노라.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아각을 붙잡아오고 거기 있는 좋은 것, 양의 좋은 것, 기름진 것, 그것을 진멸하기를 좋아 아니하고 그래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앞에 화면 나올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9절. 자, 같이 읽어요. 9절이요.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보세요. 다 싸그리 진멸하라고 했는데 욕심나는 건 다 남겼어. 가장 좋은 것, 그게 어디예요? 기름진 것 또는 어린 양과 어린 양의 모든 것 또는 그 모든 것의 좋은 것, 그것을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자,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저 사무엘에게 사울이 그러죠. 제가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고 왔나이다. 그런데 뒤에서 매 하고 이런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요? 라고 사무엘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백성들이 가지고 온 건데 자기가 가져왔다고도 안 해요. 백성들이 가져온 건데 이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자, 근데 9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그게 탐나서 가장 좋은 것, 그 가장 좋은 것의 그 모든 것을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다. 욕심냈다. 그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믿음이라는 곳에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과 나의 욕심을 적당한 핑계 삼아서 그것을 가려대면서 마치 그게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인 줄 우리는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2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셔도 되고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래요? 지금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그 모든 제사보다 더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제사, 순양의 기름, 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중요한 수단이죠. 그런데 뭐가 이것들보다 낫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때로는 어린아이 같아져 보자고요.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시행한대잖아요. 내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내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늘에 있는 것도 하늘 아래에 있는 것도 땅에 있는 것도 다 그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할 그 이름. 그 예수 이름. 그 이름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아멘! 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좋은 모양을 만들어내느냐, 우리가 얼마나 기도 시간이 기냐, 얼마나 방언을 세게 하냐, 얼마나 은사가 많이 나타나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읽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한마디, 네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맞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를 순종하는 것이 100배, 1000배 낫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좋은 모양과 얼마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고요. 자, 오늘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순종이 어떠한 순종일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본을 보여주셨는데, 아까 우리가 나중에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6절부터 보세요.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일하다고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왜요? 하나님께서 너 내려가서 십자가에 죽어야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이 살아. 그 말씀 순종하시려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지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이라.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단 말이에요. 천국의 상속자가 되셨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왜 하나님 말씀 순종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자,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까?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게도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려고. 아멘. 이게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루고 사세요? 믿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 따라 순종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요, 정말 여기서도요, 사울은요 끝까지 교만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께 돌이켰더라면 다윗처럼 징계는 받을지라도 멸망당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높여주세요. 뭐라고요? 자기가 그래도 명색이 왕인데 이대로 돌아가면 우리 백성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쪽팔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젠 나 당신과 절대로 같이 안 갈 거요. 그리고 사무엘이 돌아서니까 그 옷을 붙잡아서 겉옷을 찢으면서 그래도 이 자리에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와 함께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경배함을 통해서 우리 백성들이 우리 장로들이 나를 높은 자로 인정하게 해주세요. 자,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 줘도 안 먹는 자존심을 누구한테 줘도 안 먹냐? 걔한테 줘도 안 먹어요. 그 자존심을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한다는 말이 그래도 명색이 내가 왕인데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경배하게 하시고 그래서 장로들과 백성들이 내가 그 앞에 높은 자로 세워져 나를 높은 자로 인정하게 해달라고. 자, 그런데 뭐랍니까? 뭐래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자, 이게 중요합니다. 23절 볼까요? 24절. 24절 봅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내 말씀을 버렸다. 그래서 나도 너를 버린다.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냐? (23절) 볼까요? 23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결국은 이 사울이 버린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겁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지키지 못할 줄 알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제사법을 주십니다. 근데 그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항상 앞에 붙인 말씀이 뭐냐? 너는 나를 사랑하여 내 계명을 지키며. 자, 그러면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은 재롱 떠는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상은 무엇을 원하냐? 아이가 엄마를 전적으로 사랑하듯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 말씀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그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신앙의 선상 위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날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날마다 기억하시고 날마다 돌아보고, 그리고 겸손히 그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의 순종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말씀 순종에 대한 결과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순종이라 그 말은 내가 이제는 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자로서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의 삶을 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향하여서 다시 좌로나 우로나 죄 가운데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자, 그게 이 방향이라면 이 방향으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우리의 방향이 전환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그리고 그 결과, 기도를 21일 동안 금식 기도 해가지고 뭘 응답받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가지고 은사를 받고, 그 금식 기도를 내가 1년에 몇 번을 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내가 헌금을 얼마를 드렸더니 뭐가 어떻게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종의 발을 내디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의 40년 동안 율법을 불순종하다가 죽은 자기의 부모들을 바라보며 그 후대들이 요단강 앞에 서서 생각한 게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다. 자, 왜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던 자기 부모들이 항상 한 게 뭐였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그러다가 광야의 먼지가 되어 다 죽어버린 자기의 부모들을 바라보며, 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요단강 앞에 선 그들은요, 불평이 없어졌어요. 이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이제는 홍해와 같은 요단강이 저와 여러분들 앞을 가로막을 때 두려움과 무서움이 아니라, 걱정 근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맞서는, 그래서 거기에 발을 내딛었을 때 그 물을 갈라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내시고 경험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요, 말씀 하나만 예를 들어 봅시다. 디모데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외우시는 분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마스크를 쓰셨으니 이게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제가 알 수가 없네. 뭐라고 대충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자, 그래서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맡기시고, 요거 내가 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저도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해서 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항상 기뻐집니까? 범사에 감사가 돼요? 24시간 한 번도 빼지 않고 1초도 빼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내가 순종할 수 없어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려냄의 은혜를 받았으니 순종하자. 자, 요게 중요한 겁니다. 요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려냄을 받았으니 순종하자. 그리고 요단강에 발을 이렇게 내디디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 맞아. 예수님이 날 죽었다가 다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지. 그러니 기뻐해야 돼. 그럼 기쁨이 임한다는 거죠. 그러다가도 또 걱정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걱정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요것 갖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시 돌아와라. 괜찮아. 다시 돌아와. 같이 한번 해볼까요? 괜찮아. 다시 돌아와.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긋맞고 안고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야. 너는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이야.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할렐루야. 기뻐하다가 충분히 걱정하고 염려할 수가 있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다시 우리가 살려냄을 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우리를 돌이켜서 말씀의 자리로 오늘 우리가 다시 돌아서면 하나님은 이전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 이 새끼야 그 재산 다 어디다가 썼어 이놈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왔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 마음을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기뻐하다가도 염려할 수 있고 기도하다가도 시험에 들 수 있고 감사하다가 또 불평할지라도 또다시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돌이켜서 그 은혜를 생각하니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다시 사는 것을 기억하니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아름답다 봐주시는 겁니다.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겁니다. 나 때문이 아니고 나에게 내 심령 가운데 보이지 않는 이 심령 가운데 단장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있는 그 하나님의 집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실패를 싫어하시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려다가 실수하고 삐끗하고 잘못하고 다시 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또 성공했더라도 말씀의 길이 아니라 자기의 정력대로 한 성공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 23절 왕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자, 버렸다라는 말이 뭡니까? 핑계 대서 다 감췄잖아요. 근데 뭐예요? 진멸하라라는 그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적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자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내 집이 천국이라고 믿으신다면 그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버린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뒤에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그 사울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진멸해 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우리가 다 버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은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은혜 아래에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그 약속하신 복을 누리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한 가지 저에게 생겨난 이상한 버릇이 있습니다.
참 진짜 이상한 버릇이에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라고 저에게 생겨난 버릇인데요. 내 몸이 피곤하여 쇠하여 눈이 감겨지기 직전까지라도 내가 더 말씀을 많이 읽나? 아니면 네가 나를 쓰러뜨려서 내가 잠을 많이 자나? 한번 내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러면서도 말씀을 읽을 때가 가끔 있어요. 하다가 그러고 하고 막 저는 막 이제 막 깔아지려고 막 하고 다시 일어서서 또 다시 막 그러고 또 보고 그러다 가끔 새벽에 정신 못 차릴 때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라라는 그 사랑이 무언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그 사랑이 뭔지 조금 알겠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이 사울이 버린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말씀을 버린 것이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사랑하여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